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1장부터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하면 요한복음 1장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일, 참 하나님이시며 또 영원하신 말씀이시며 참 빛이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이 그렇게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그리고 2000년 후에 오늘 우리나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돌로 만든 우상을 더 믿거나 돈을 더 믿거나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에 등장시키셔서 산과 언덕과 같이 높아진 것들은 낮아지게 하고 골짜기 같은 것들이 골짜기처럼 펴어진 곳은 다시 메꾸면서 주님이 오실 길, 왕의 대로를 준비하도록 하셨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실제적인 방법은 회개와 세례였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자복하게 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요청했었죠.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메시지는 이스라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파장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 요단강가로 나와 세례를 받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여파가 얼마나 컸든지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이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려고 나왔었죠. 그의 신분이 뭔지, 그의 자격이 뭔지를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은 그 신분과 자격만 따질 뿐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의 협박, 또 이들의 위협, 조롱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눈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 자기는 물론 세례를 줄 뿐이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셔서 죄로 인하여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만드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바로 그분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한결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을 증명하듯이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이렇게 이스라엘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무리가 형성되어 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는 비슷한 관점으로 되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훌쩍 뛰어서 공생애라고 하죠.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아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또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고 또 회당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12제자를 또 불러 모으시고 하는 이런 순차적인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요한복음은 그 관점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등장하셨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되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부각하고 집중하고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 봤던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세례 요한이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말하는 이유는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금까지 따르던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번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특하죠? 자, 오늘 보면 35절 36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지금까지 자기를 따르던 두 제자를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도록 등도 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자기 제자 중에 두 제자와 함께 섰다라는 이 표현은 제 많은 제자들 중에 가장 아끼는 제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서서 보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자세히 살피고 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따라다니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라는 이 보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주의해서 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뚫어지게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머리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의 모든 일상,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확인한 거죠. 어떤 결과라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때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선언했다면,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바라보고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면서 봤지,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나 따르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 이런 말이 된 거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참 매력적인 인물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무수한 사람들, 자기한테 세례를 받은 무수한 사람들을 자기 패거리로 만들 욕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요한은 자기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는 궁극적인 스승이 아니요, 자신도 제자들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자로 서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진정한 인간 스승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 패거리를 만드는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은 그건 실패한 인간 스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스승이 예수의 곁으로 가게 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로 밀어내고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스승이라면 그는 진정한 인간 스승이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3장에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지 신랑의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인다고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빼앗거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하거나 한다면 그건 신랑의 진짜 친구가 아니죠. 진정한 친구라면 신랑과 신부가 아름답게 사는 것을 박수 쳐주고 기뻐해 주는 것,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는 분명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희미한 등불로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진정한 참 빛, 생명의 빛이 등장했으니 자기는 꺼져 사그러들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쓸모없는 등불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표현은 정말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물론 말은 쉽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드러나고 싶거든요. 목회자들이고 또 가진 자들이고 나의 힘, 나의 권력, 나의 가짐, 이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기쁨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다면, 나는 참 빛이 아니요 진정한 빛인 예수께 보내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이 땅의 목회자들과 교회들과 지도자들과 또 부모들이 안다면 교회를, 재산을, 재물을 사유화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사람을 다스리려고 들거나 지배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들만 아니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내가 다스려야 되죠. 예수께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영향을 받는 내 주위 사람들, 나로 하여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말에 입김이 먹히도록 애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는 잊혀진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들이 인도함 받도록 하고 내가 저들을 개입하거나 다스리지 않는 그런 것은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의 기쁨이 함께 한다면 좋겠습니다. 저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나는 언젠가 사라지고 꺼져야 할 불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복된 은혜, 그러한 삶, 이 매력적인 삶이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려는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물으시죠. 뭘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입니다. 뭘 구하느냐? 너희 왜 나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던 가장 큰 스승, 그 세례 요한을 등지고 이제부터 나를 따르려는 이유가 대체 뭐냐? 심사숙고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큰 비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예보가 있었는데 감사하게 또 우리 예배 드리는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하긴 하지만 이런 날씨 예보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죠? 일주일에 한 번이면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한 번만 빠져도 마음에 왠지 찜찜함을 가지는 이유가 뭐죠?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병들고 아프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가진 것 없고 하는데 또 실력 없고 그러는데도 어떻게든 섬기려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왜 기도하시죠? 왜 목청이 터져라 찬양하시죠? 왜 예수 안에 살려고 하죠? 이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될 텐데 그 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나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죠? 랍비여 어디 계시냐오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이게 좀 동문서답 같기도 하죠. 왜 나를 따르느냐 물어봤더니 랍비여 선생님 어디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어디서 계십니까? 어디서 사십니까? 이 말은 단지 주소를 물어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기거하시는 곳에 가서 나도 함께 거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 나를 따르려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구구절절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당신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왜 따르느냐?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르십니까? 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서요.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나도 가고 예수님이 옮겨가시면 나도 그곳으로 따라가서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함께 머물러서 함께 살고 함께 거하면서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제자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물론 등장하는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이야기지만 더 깊이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임마누엘 이걸 확인하는 거죠. 또 세례 요한은 친척이기 때문에 예수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 출생 과정도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붙여진 변명도 다 알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로 뭐가 되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싶습니다가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소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당신을 랍비로 선생으로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과 이제는 우리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치 태초의 에덴 동산처럼
모세의 성막처럼, 솔로몬의 성전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는 곳, 함께 거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도 이제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이 두 제자가 최고의 인간 스승인 세례 요한을 등지고 예수를 따르려는 목적이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천국 가려고요? 지옥 안 가려고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주일마다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 만나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요. 복받고 성공하고, 그것은 다른 종교가도 얼마나 있는 것들이지만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의 소원,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도 큰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바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Come and see. 와, 그리고 직접 봐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인간들의 소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옆자리를 사람들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와서 봐. 그러면 내 뭐 사는 것 그냥 다 오픈할게, 이 정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옆자리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옆자리, 그 옆자리를 바라고 소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기꺼이 내어주신 겁니다. 와라. 그리고 직접 봐라. 그 옆자리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40절에서 42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쓱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뒤에 반응을 보면서, 행동을 보면서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는데,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안드레. 네, 안드레였는데 오늘 좀 기억할 만한 이름입니다. 안드레였는데 그가 예수님과 하루를 보내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자기 형제, 소중한 사람이겠죠. 자기 소중한 사람, 자기 형제에게 달려가서 소리치는 겁니다. 뭐라고요? 메시아를 만났어 하는 거죠.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야. 메시아가인 것이 분명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은 자. 유대인들이 쓰는 말입니다. 히브리어죠. 똑같은 의미로 그리스인들이 뭐라고 부르죠?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둘 다 기름을 부은 자, 어노인팅,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임명할 때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것은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직분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드레는 시몬을 만나서 어떤 말로 의미로 표현하는가 하면, 시몬 형,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진짜 메시아를
만나서 이분이 진짜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우리 가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확인하고 싶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고, 예수와 하루를 보내고 나서 정말 확인한 것이 이것입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나서 이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했고, 하루를 지내고 나서 이가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형성되었는가. 예수 앞에 한 사람이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합니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게 된 사실을 자기 안에만 두지 않고 자기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전합니다. 소위 전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늘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이 바로 이 초대 시절에 있었다는 거죠. 가장 먼저 안드레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안드레에게는 가장 먼저 달려간 이 모습을 보면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메시아에 대한 갈급함,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그 형제에 대한 갈급함, 이거는 나만 알면 안 돼. 나만 가질 수 있는 보물이 아니야. 이 보물을 나는 내 형제에게도 전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잠시 뒤로 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와 형제에게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만큼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와서 보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안드레가 시몬에게 와서 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를 만났어.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 영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시몬 형, 나 진짜 메시아 맞는 것 같아. 베드로가 의아하면서 그랬겠죠. 정말? 가짜 아니야? 사입이 아니야? 진짜야? 시몬 형, 진짜인 것 같아. 내가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꿰뚫어서 내가 A4 몇 장으로 서술해서 알려줄 수 있는 실력은 내가 없는데, 내가 지난 시간 하루를 같이 있다 보니 저분이 메시아인 것이 분명해. 내가 경험했어. 내가 만났어. 내가 만났다고. 그러니 형도 만나야 돼. 우리 같이 가보자. 그렇게 해서 안드레는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유심히 또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바꿔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지금까지 너의 이름이 시몬이었으나 장차 너의 이름을 게바라고 부를 거다. 베드로라 부를 거다 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중에 가장 모순적인 이름이 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장 복음적인 이름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은 그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사이몬이죠. 영어 이름으로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너희 마음은 왜 이렇게 갈대와 같냐?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죠. 그게 시몬입니다.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는 갈대였구나. 이리저리 흔들리고. 그러나 네가 나를 만난 이후로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게 시몬 베드로입니다.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갈대인데 반석인, 반석인데 갈대인. 그런데 그 시몬을 예수님께서 만나시면 반석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시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갈대 같은 인생, 시몬 같은 인생이 아니라 반석 같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또 한 번 설교하면 5,000명이 회개하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강력한 일꾼이 되었죠. 근데 여기에 이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가 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매우 독특한 일입니다. 독특한 그 사람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안드레전서, 안드레후서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설교했다 이런 얘기도 없고 어디서 교회를 세웠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안드레의 주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었던 그 무리에 오병이어 작은 도시락을 가진 그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인물이 또 안드레입니다.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 안드레가 한 작은 일, 그저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뿐인데, 그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작은 일이 한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그 시절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안드레로 인하여서 시몬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 같은 지도자가 되었고, 그 안드레로 인하여 5,000명이 배부르게 밥을 먹는 12바구니나 남게 되는 그 기적의 역사, 이것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안드레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특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냥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흔히 하듯이 교회에서 전도하자, 전도축제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대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될까요? 시절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우르르 나가서 전도합시다 하고 집집마다 두들기고 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TV 줘요, 쌀 줘요 이러면서 하는 방법들은 이제는 시절이 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 전도하는 것은 반기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안드레와 같이 내가 예수님 만났어, 가보자, 이 짧은 한마디가 오히려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요, 안드레가 힌트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힌트를 보여주시고요. Come and see, 와서 봐. 예수님이 하셨던 말, 그리고 안드레가 했던 말,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 그분께 가보자. 딱 이 두 마디입니다. 나 예수님 만났다, 같이 가보자. 이게 전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맛집을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맛집을 내가 안 먹어봤으면 자신이 없죠. 근데 그 맛집에서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었으면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지 않습니까? 아, 여기 진짜 맛있더라니까 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건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먹어본 것처럼 먹어본 맛, 복음의 맛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나 예수님 만났어, 그러니까 가보자.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진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만났는데, 내가 확인했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말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들으시면 좋고 뭐 안 들으셔도 기도하는 순간이라도 내 마음에 위로를 얻으니까 기도해볼까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안에 계신 분명한 실체, 저는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내 심장을 조물딱 움직이셔서 나로 하여금 숨쉬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앉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밥 먹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내게 고민이 있을 때 눈물 닦아주시고 내가 축 처져 있을 때 다시 힘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실체이신 하나님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저는 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실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났어. 나는 만났다고. 너도 한번 봐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침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오늘의 운세를 뒤적이고 있고, 점집이나 찾아가고 있고, 내 인생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고,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될까, 우리 남편 잘 될까, 바람이나 안 필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야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고민 모두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민의 해답이 점집이 아니고 오늘의 운세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자기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이 뭘까라고 하는 모든 고민의 궁극적인 것은 사실 예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를 찾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누군가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면서 궁극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껏 소개해 주는 것이 맛있는 맛집이고, 기껏 소개해 주는 것이 좋은 영화고 좋은 책이고 좋은 드라마고, 이런 것뿐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야박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이혼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울고, 하나님이 없어서 외로워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답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눈 닫고 귀 닫아서 모른 척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와서 봐, 난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주님이 하실 겁니다. 데리고 올 수만 있다면.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듯 오병이어를 수천 명을 먹이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듯, 지옥에 가기도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천국에 가기도 전에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창한 전도, 거창한 선물이 아니라 그냥 데리고 오는 겁니다. 좋은 말로 할 때도 있고, 끄집어올 때도 있고, 유혹할 때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나는 만났다고 너도 만나기를 바래. 그러나 이 일들을 할 때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길거리에 서서 요나처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특정해서 했듯이 여러분은 특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티슈 나눠주면서 아무나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특정하는 겁니다. 정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전해보고 싶은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보기 전에 그 사람을 예수님께 먼저 소개하십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특정하고 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 사람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히 기도한다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하나님 이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이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만들고 싶어요. 그 마음 좀 만져주세요. 고집 부리고 말도 안 듣고 성질 부리고 이러고 있는 저 인간의 저 마음 좀 열어주세요. 충분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서 곧바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기적으로 뭔가 해주시겠지 이러지 말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는 그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능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정한 그 사람에게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사랑의 농사.
그냥 막연하게 오늘부터 우리 교회 다니자 이러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분별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 지옥이 있어? 진짜 지옥이 있겠어? 이런 질문은 그 내면에 나 지옥 가기 싫어, 지옥 안 가는 방법이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기쁘디? 네가 기쁜 것처럼 나도 기쁘고 싶어. 그 기쁜 방법을 나에게 알려줘.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예수 믿으면 정말 그 인생을 책임져 줘? 나도 그 방법을 알고 싶어. 사실 그런 의미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일이 대답하려고 하기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파면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야, 나도 그랬어. 나도 지옥 진짜 있어. 천국이 있겠어.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나도 그런 말 했는데 당신은 똑같이 말하네. 근데 나도 교회 왔다가 나도 바뀌었어. 아이, 천국이 진짜 있더라니까. 아니, 내가 지금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어.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나 진즉 자살해서 죽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거든. 너도 그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의 문제가, 그 마음의 그 어려움이 풀어졌으면 좋겠어. 평안이 너의 마음에 찾아갔으면 좋겠어. 와서 봐. Come and see. 좋은 맛집을 소개하는 마음 이상으로, 좋은 책, 좋은 드라마를 소개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감격적인 마음으로 우리 소중한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너무나 행복해요. 당신도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단순히 이 교회가 커진다 이런 개념보다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더 흥왕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찬의 주제, 와서 보라. 내가 맛보는 이 성찬,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맛보기를 소망하면서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한 분들도 오늘 성찬에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오늘 성찬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을 위한 하늘 품은 공동체 고백 먼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생각하고 우리가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더러움을 씻기시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기억하여 그 영적 임재와 은혜에 동참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누는 성찬에 참여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만나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영원한 하늘 품은 공동체입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함께합니다. 나의 앞에 있도다.
함께 영광. 성부 하나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이다. 주께 영광 돌리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 시절 에덴 동산처럼, 모세의 성막처럼, 솔로몬의 성전처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는 그 일,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 어린 양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여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 행복한 이 기쁨을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알지 못하여 외로워하고 울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 만나기를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거닐었던 그 아름다운 복된 만남, 성막으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던, 성전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솔로몬 성전의 예배를 받아주셨던, 심지어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등장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나도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가신 길과 내가 살아가는 길이 다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곳을 나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이 소망하는 곳이 나도 소망하는 것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이 아파 눈물 흘리시는 사람들이 나도 함께 아파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나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존재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우리 문 밖에 서서 수없이 문 두드리시나 여전히도 문 닫고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활짝 열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천국이 너희의 것일 것이라 약속해 주신 주님, 우리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정결하지도 못하고 마음 먹고 작정한 대로 살아내지도 못하고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살아내려고 해도 이 벌레 같은 죄악의 본성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인도합니다. 겉으로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은 중심은 얼마나 수많은 욕들과 분노와 음탕함과 도적질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와서 보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한 곳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 나올 때마다 또 일상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우리에게는 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는 실존 인물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날마다 그분이 쏟아주시는 말씀으로 살아낼 수를 원하며 날마다 그분을 향한 찬양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 앞에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은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볼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절망일 수밖에 없고 한숨과 낙심이 전부일 수밖에 없으나 그러함에도 우리 신자들의 일상은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듯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시간 고개 숙여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예배하는 모든 신자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이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공격해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수없이 겁박하고 협박해도 담대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힘차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제사장적인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만난 그 예수를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럽지 않게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기도하며 웃으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전할 때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게 돌아오는 우리의 부모님들, 죽게 돌아오는 배우자들, 죽게 돌아오는 자녀들, 형제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게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게 돌아오는 소중한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와 같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안드레 같은 인생을 살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슴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밀어 넣었으니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노력, 내 결심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